아이성에 가서도 실패를 하죠. 오늘도 좀 비슷한 내용인데 아이성을 점령하고 에발산에서 이제 율법을 낭독하고 많은 힘을 얻고 했는데 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속일 때 이때 또 속아 넘어가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이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고 왔다 갔다 하죠. 보면은 그러면 안 되는데 뭐냐면은 자꾸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금 응답받으면은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또 응답이 없으면은 또 낙심하고 아니면은 뭐 응답받으면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데 신앙이 항상 일정하기도 해야 되는데 또 그래서 이 오늘 말씀에 이 에발산은 저주의 산인데 에발산 이 저주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또 의미가 있죠. 좀 더 보면은 이 율법을 낭독과 그 기본 주민의 속임 어, 음, 그래서 이 한 번의 응답은 계속 응답으로 보장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한번 응답받았다고 해서 이 응답이 계속되질 않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과거에 잘 믿었다. 과거에 잘 믿은 거고 오늘도 잘 믿어야 되고 앞으로도 잘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 받으면 응답에 돌취돼요. 그러다 보면은 넘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응답받지 못하도록 마귀는 많이 방해하지만 응답 전에 사단이 많이 방해하지만 사실은 응답 받은 다음에 후에 잘 쓰러뜨려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응답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응답 받았다 흥분하지 말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주님 바라보고 편안함으로 계속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자꾸 업다운이 있다고요.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은 은혜 받아가지고 예배 다 드리겠다고 막 쫓아다니다 오늘 안 보여. 보면은 그 세신자들도 처음에는 동기 감사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왔는데 또 지나보면 또 오늘 사라져요. 보면은 그러다가 또 이제 얼마 만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 뭐냐면 이게 자꾸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업다운.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다가 사단이 이때 못 쓰러뜨렸으면은 이제 포기하고 떠나는 게 아니라 응답 받은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방심할 때 그때 또 타고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은 이 넘어지를 방해합니다. 또한 이 마지막 날까지 악령을 활동합니다. 이 악령은 사단 마귀 역사는 이거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계속 활동한다고 해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항상 이게 믿음의 유지함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대사로전서 살전 대사로전서에도 5장 17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우리는 뭐냐면은 조금 응답받고 그냥 한번 끝날 게 아니고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참 그래도 그러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다음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순교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죠.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조금 잘못한 부분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도 계속 틈나는 데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 나간다. 그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를 잘 붙잡아야 돼. 분명히 사단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요구하시는 가운데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힘 얻어야 된다. 말씀 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거기 부관에 보면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욕하고 나면 시비 다 쏟아버린다. 쏟아버리면 얼마나 아까워요. 그래서 성령충만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고 믿음이 다 생겼는데 한 방에 다 쏟아버리잖아요. 막 그러면 툭 쳐져버린다고. 그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목사님 만난 어떤 목사님 얘기 듣는데 맨날 흔들려. 목사가 맨날 흔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5명밖에 안 돼. 자기가 흔들리면 와, 자기가 흔들리면 어떻게 해요? 5명, 청년 몇 명인데 그거 다 흔들리지. 그거는 네, 저거 그 이제 권사님도 나갔는데 갔는데 그 교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권사님 낮에 와서 막 기도하고 있더라. 전도도 하겠다고. 근데 이 목사는 여기 때려치고 딴 데 옮긴다고 그러고 하는데 내가 아니 열리면 가야지. 뭐 맨날 어디 또 좋은데 어디 없나 하고 돌아다니냐. 내가 있는 곳이 좋은 곳이지. 나보고 서울은 어떤 서울 좋아요. 서울 좋지 않냐. 사람도 많고 그렇지 않냐. 경쟁이 심해요. 자기는 그걸 안 그렇대. 근데 가보니까 안산인데 되게 좋아. 전도할 때도 많아. 바로 옆에 한양대 조금만 걸어가면 한양대 있고. 가보니까 그 보면은 안산의 중심지가 있어요. 아파트같이 잘 있는데. 지금은 좀 오래돼가지고 낮인데 재개발하고 그래서 푸르주 아파트 앞에 보면은 여기 보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안 그렇대. 자기가 안 되면 안 좋고 자기가 잘 되면은 좋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비밀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좋은 게요. 이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 아이성 점령하고 계속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라 이 뭐냐면은 가까운 어디로 올라가냐면은 여기로 올라가요. 에발산으로 가는 거예요. 에발산. 이 원래 이 신명기 20장에 보면 모세와 함께 에발산에서 언약을 맺었었거든요. 근데 또 이제 세대들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들 데리고 또 에발산 올라가 여기서 이 에발산은 여기서 이제 말씀을 회복하고 또 뭐냐면은 언약을 다지고 그리고 나가는데 바로 또 시험들 보면 그래서 이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여기서 언약을 맺어요.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보면은 이들이 이제 어디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했죠. 제일 어려운 성을 점령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는 뭐냐 이들이 하나님께 이 여호수아가 봤을 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왔잖아요. 벌써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벌써 여리고 성인들도 장악을 했고 아이성에서는 벌써 이제 이 전리품을 받아다가 이제 다 나누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응답을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여기서 에발산에 모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뭘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항상 기억할 때 뭐 할 때 요걸 자꾸 붙여야 돼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장로교가 그잖아요. 먹든지 마시고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의 뭐냐면 모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을 위해서 이제 다른 교단인데 이제 예전에 제가 시작 다니던 교단인데 그 교단이 이렇게 이번에 총회장 그 문제 가지고 싸움이 났더라고. 문제 났더라고. 이 사람이 됐는데 이 사람은 이거 무효를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직무대행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보니까 후배가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래 도대체. 그러니까 이 정치가 붙었다는 정치가. 그 별로 힘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정치가 양쪽에서 총회장하고 나면 또 뭐 선택하는 게 많이 나와요 자리들이. 그거를 하기 위해서 뒷거리를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법원까지. 창피하지도. 그것 때문에 정치 그러니까 왜 이 사람 보고 못하게 하냐? 이 사람은 왜 하려고 그러냐? 이권이 붙었다는 이권. 보면은 아이고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든 말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말든 내 이익을 위해서 한번 붙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저는 뭐 어떡하냐. 우리 이번에 종교 조사를 했더라고. 최고 선호도 1위는 불교, 2위는 천주교, 3위는 기독교. 요즘 천주교에 대한 조사가 좀 많이 나와 있거든요.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 중에 반은 안 다니는, 한 11% 정도 되더라고요. 원래는 선호도가 이게 불교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기독교잖아요. 이게 인지도는 밀린 거예요. 이게 더 좋은 거, 이렇게 저거 한다는 거예요. 보면 이미지. 그래서 그래 보면서 갱신해야 된다. 불신자들이 봤을 때도 참 신자들이 참 멋있다, 괜찮다.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과정이가 뻔히 아는데 막 집에서 막 욕하고 싸우고 있으면 그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자는 거야 보면 저 교회 맞아 저거 믿는 사람 맞아. 우리도 전도하니까 이제 우리 동네 사람들도 지나다니다 우리를 부르라고 모르겠는데 자신들이 알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사니까 다 알잖아요. 뭐가 집인지 아닌지. 거기서 맨날 뭐 싸우고 하면은 득이 되겠냐고요. 우리 지금 웃음소리가 많이 나서 다행이지. 싸움하게 많이 하면 그게 되겠냐고. 몇 번 안 싸웠다 그러잖아요. 결혼해서. 한 4번인가밖에 안 싸웠다. 싸움이 좀, 왜냐. 주님 바라보고 살아야 되니까. 상대 바라보면 싸울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에발산에서 재단을 쌓는데, 에발산은 어떤 산이에요? 저주의 산이에요. 이 저주의 산에다 왜 재단을 쌓냐? 이 왔던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언약의 땅이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기업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딜 가나 저주의 땅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에는 어디나 다 저주가 있어요. 어디나 다 재앙의 맛이라는. 그 에발산에서 그 저주의 이 산에서 뭐 하냐면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의 번제는 뭘 의미해요? 온전히 태워서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을 드시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온전히 다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죠. 그래서 이 저주의 땅에 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는 곳은 항상 다 어려운 곳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디 있으나 어려워.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모르면 자꾸 저희 가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가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가도 이 가도 아무것도 안 좋아요. 미국 가도 안 좋고요. 어디 가도 안 좋아. 뭐냐면 에발산과 같이 저주가 임하는 저주의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리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으면은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장소가 돼요. 거기가 바로 응답의 장소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골골짝. 아골골짝도 뭐예요? 아골 들었잖아요. 아간이 죽었기도 하고. 그 저주의 땅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전 세계가 저주의 땅. 왜?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 믿지 않는 삶, 하나님 없는 곳에는 반석이 아니라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0장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안격이 아니요 하늘이시 내 아버지시나 반석의 축복이 신앙 고백하는데 도망을 제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못자고 창자고 붙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만져보고 믿는 자 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도망하고 만져보고 하는 말이 그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저주의 인생에서 우리의 저주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 되어줄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거기가 응답의 장소로 바뀌어지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죠.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로 만든 제단을 쌓는데 어떤 돌로 쌓아요? 새로 때린 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다듬은 돌 가지고 이 당시에도 다 재단 싸움에 다 돌로 깨가지고 반듯하게 높이 쌓아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자연석 가지고 가가지고 돌로 깬 게 아니고 이 때로 맞은 게 아니라 그리고는 그 재단을 만들어 모세의 율법주의 기록된 대로 새 현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재단으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서 그 응답이 하나님 우리 이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시작하는데 이미 주셨습니다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또 우리 이런 거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들 태어나면 첫 돌을 예배하고 시작하잖아요. 죽을 때 장례 예배하잖아요. 결혼할 때 예배야. 첫 가정의 출발이 예배잖아요. 뭐냐면은 다 시작과 끝을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나는 게 그게 교회라니까요. 예배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신앙 고백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공부시킬 때도 네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려고 성공하려고 좋은 직장 하려고 그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 너에게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붙잡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 그 위에 드렸더니 번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과 화목제물 제물을 드리고 근데 이거 하나님만 화목한 게 아니라 온 백성들과 화목한 이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는 여호수아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이 자손 목전에 그 돌에 기록하니라 돌에다가 기록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모세가 이 보면은 그 전에 모세가 돌 위에다가 회칠을 하고 그 위에다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 이 명한 적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도 다섯 번째로 기념물만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기념관 아간의 돌무덤도 기념이고 그 요단강 건넜을 때 그 돌도 또 돌무덤이고 또 여리고성도 그 무너진 것도 돌무덤이고 또 돌무덤이들을 만드는데 그게 다 뭐냐면은 기념비를 우리가 불신앙에서 무너졌다가 불신앙에 포함되는 아간의 돌무덤 요단강을 건넜다가 그게 우리에게 돌무덤 하나님이 쳤어 누르고 우리가 돌기만 했는데 소리만 쳤는데 소리치다 무너지잖아요. 소리쳤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게 뭐냐면 지진이라서 무너졌다. 그것도 기적이죠. 어떻게 그 시간에 지진이 나. 네, 그것도 기적이라니까요. 이렇게 무너져 저렇게 무너져 분명히 무너져가지고 무너졌잖아요. 하나님 이래도 저렇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라는 기념비. 기념비를 만든 왜 기념비를 세우고 후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후대에게 믿음의 발자취를 남겨는 이 응답을 믿음으로 남기는 거죠. 믿음으로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아까 여기서 이제 이 가져와서 범죄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을 맺는 대상 누구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함께 같이 다니는 모든 남녀노소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여기다가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 우리는 뭐 하냐면 약속이잖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 만든 다음에 약속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주의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 언약을 깨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또 약속을 했잖아요. 내가 본토 친정 아비 있을 거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뭐냐면은 네가 열국의 애비가 될 것이다. 만국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언약을 맺잖아요. 그 뭐냐면 아브라함 실수를 한번 하잖아요. 뭐 하냐면은 새를 반을 쪼개잖아요. 근데 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이 제사를 드는 제사를 안 받으셔. 어디 꼼꼼해주지만 솔개가 와서 막 물고 가고 그러죠. 그때 뭔 의미인지 몰라. 그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동물을 반을 쪼개가지고 지나다니면서 언약을 맺었거든. 그 어떤 의미냐? 내가 너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게 반으로 갈라져서 죽는다. 민주주의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아담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죽일 수 없으니까 자신이 죽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언약이. 그래서 이거 안 쪼갠 것 때문에 네가 400년 객이 되겠다 해서 애굽에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그때서야 또 6월절 피 바르고 깨닫고 다시 또 나온 거야. 그만큼 이상하게 사람들이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리스도가 이해가 안 돼요. 언약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그리스도의 비밀을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이걸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돼야죠. 이 언약식을 맺는데 언약기를 맨 레위 제사장 앞에 교회 좌우에 서대. 이들이 어디 가냐 에발산과 그린신산이 있는데 12지파니까 6지파씩 나눴어요. 여기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뭐냐면 자연적인 마이크 시설이래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그렇대요. 뭐냐 여기서 소리치면은 이쪽이 다 들리는데 이쪽이 소리치면 이쪽이 다 들려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 그린신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완전히 확성기와 같이 이게 골짜기라고 하죠. 소리가 다 들린다. 그래서 여기서 에발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 아멘. 여기서 이 축복 받을지어다 하면 이쪽에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건데 이거를 이 산에서 맺는 거예요. 그래서 절반은 그린신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신 대로 함이니라. 그대로 예전에 했었거든요. 이 신명기 27장 12절 16절에 했는데 왜 또 하냐? 세대가 다음 세대에 나왔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다시 세대에게 이 세대에게 다시 언약식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언약의 내용은 율법의 모든 말씀 여호수아가 율법 책에 기록한 모든 그 율법이다. 그럼 율법책 하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넓게 보면 구약을 율법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모세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이미 살인하였는 거야. 너희들 모세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간음하는 이 여인을 보고 간음하지 이미 그를 범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가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사람에게 나가라 하지 말고 그 쭉 얘기하는 그 십계명 가지고 쭉쭉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보면은 산상수훈에 팔복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이 모세의 율법과 예수와 율법.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해 율법의 내용들을 가지고 나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희는 뭐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너희에게서 말하노니 원수도 사랑해라. 한 발 더 나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뭐냐면은 이 그들보다 못하면은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17절에 보면 예수와 율법을 얘기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이 1.1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니 다 이루리라. 그럼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그같이 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일컫는 받을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컫는 받을 것이니라.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러면서 얘기하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구약에 말한 바,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에 따라서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밀어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거기에 놓고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말할 것이 있으면은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 화목과 와서 예배드리라. 왜냐? 그렇게 승리들에서 싸우고 욕하고 와도 예배드리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너희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왜냐면 제 싸운 게 있으면. 그리고 또 보면 그 다음 27절 보세요.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쓰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이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뭐냐면 그 음욕 품은 말지만 그게 아니라 더 들어갔다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33절에 옛 사람들에게 맹세하고 헛맹세하지 말라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이 하나님의 보좌임이니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또 그 다음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밤에 치거든 왼밤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며 손꼭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주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부귀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어? 세일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나를 좋아해주고 좋아하는 사람 당연한 거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고 하는 사랑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게 온전한 거라는 거야. 하나님은 원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라 얘기하냐? 너희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 16절에 외식하는 자, 금식할 때 외식하지 말고 보물을 땅에다 쌓아놓지 말고 하늘에 쌓아놓고 이건 뭐예요? 앞부분에서 사람과 관계 얘기했는데 두 번째 부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그리고는 뭐냐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룰 거야. 모든 것 기도는 내용이 뭐냐? 기도는 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한 내용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를 이룰 거하는 게 영혼 살리는 거, 사람 살리는 거, 그리고 가정 세우고 사람 세우는 거. 그리고 내일 염려를 위해 염려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합니다. 7절에 보니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매를 보고 그를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냐면은 선지자들의 삶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와 좋게 노락지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이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이단들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의 내용을 안다. 메시지를 안다. 그 사람의 삶은 뭐냐면은 그게 그 사람들의 행동과 후대와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면은 그럼 뭐냐면은 이 율법이라는 부분 예수님께서 폐하러 온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니까. 목사님 이 어려운 어떻게 지킵니까? 못 지키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죠. 못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령 충만 받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성령 충만 받아도 해보시라니까. 부부싸움 나갈 때 시작할 때 우리 10분만 기도하고 한번 해봅시다. 안 돼요. 안 돼. 이만큼 열받았다가 차량 틀어놓고 해보라니까. 차량 틀어. 나의 갈 길 가도. 그러면서 차량 틀어놓고 한번 해보라니까. 안 돼요. 뭐냐면은 그 기도하면서 해보라니까. 아니면 목사님 불러다 놓고 싸워보세요. 대문에 그렇게 원사님, 집사님, 여러분 싸울 때도 호칭 한번 불러보세요. 안수 집사님, 집사님, 원사님 싸우면 안 돼요. 안 돼요. 보면은 우리 교회 애들이 애들 데리고 놀라장 갔잖아요. 너희들 날 보면 똑같이 부르죠. 교회에서 부르는 것처럼. 목사님! 부른다, 목사님. 목사님. 얼마나 조심스러우신데, 목사님이라고. 아저씨 하면은 마음이 급한데, 목사님 하면은 들어간다니까요.
당연히 안 그래요, 보면. 뭐 전도할 때도 우리 집사님도 지나가다 자꾸 오늘도 만나는데, 자꾸 걸린대. 여기 살 때도, 저쪽에 할 때도, 저쪽에서도 만나고,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거야. 아마 어디서 만날지 몰라. 동네 돌아다니면은 어디서 만나. 이번에도 지나가는데 누구 지나가더라. 근데 거기서 못 알아봤어. 내가 누구 지나가네. 자기 못 봤다. 잘 못 볼 수 있는데 나는 잘 봐요. 나는 잘 봐. 내가 모자 푹 쓰고 뭐다 하고. 근데 어떻게 잘 하고. 수심에 근심에 쌓이는데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보통 왜 수심에 근심에 쌓이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요, 이 율법, 이 하나님 말씀, 이거를 구해가지고 예수님이 더 깊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못 지킨다니까요. 이 율법이라는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다. 이거를 발견하게 하는 거죠. 죄인은 누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 그분께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도 이렇게 은혜 받고 언약식 다 해놓고 딱 안 물어봐요. 이게 항상 문제예요. 보면 아니 엄청 이게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냐면 기본 주민이 오는데 기본 주민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속인다고. 그때 물어봐야 되거든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니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까요? 이렇게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도하는 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 말씀에 보면 얘기했죠. 이 얘기를 듣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들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쳐들어온다니까 얘네들은 이걸 뭘로 봤냐? 얘네들은 이제 집결하고 이제 우리 이 요단 서편을 다 점령하러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들이 요단의 서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일심으로 맞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일심으로 맞서. 이게 미련한 짓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고 이게 들었을 때 라합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민족의 백성이 되겠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뭐냐면은 일심으로 자기들의 힘으로 합쳐가지고 여기 모든 족속이 말씀해 보니까 요단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이 연안에 있는 산지, 평지 그리고 해안까지 블레셋 지방인데 여기 이 지방 사람들이 다 힘을 합쳐서 족속까지 설명해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와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이 싸우려 하더라. 이들이 싸우려 하더라. 그러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우리 신자들이 세상에 나가보면 내 편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 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날 도우시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니까. 근데 그게 착각이에요. 옆에는 없는데 위는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데. 근데 이렇게 일심으로 싸우자는 민족이 있었던가 하면은 요 기브온 주민들은 조금 똑똑한 민족 같아요. 기브온 주민들은 이들에게 속여 조약을 맺자. 3장에 보면은 9장 3절에 보면은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우리는 못 이긴다. 왜냐? 저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못 이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이 찢어져서 기운 가죽 이 포도를 이 나귀에 싣고 그 발에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먼 데서 왔대요. 먼 데서. 먼 데서. 근데 이들은 그래도 지어놓은 건 아닐까요? 100점 100패 할 건 아는 거예요. 질 수밖에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멸절될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조약을 맺어서 이들이 종이 되겠다고.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뭐 했냐면 나중에 뭐 솔로몬 시대에도 성전할 때 불 피우고 물 뜯어나는 거 있잖아요. 걔네들이 이걸 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것도 주의 일이거든요. 주의. 거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 조약도 거짓 속여서 한 조약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이들을 죽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이들의 땅을 못 뺏어요. 못 뺏으니까 그 땅을 얻어야 될 민족이 이제 머리가 화가 나죠. 근데 어쩔 수 없어. 뭐냐면은 자기들이 하나님 묻지 않아. 그래서 14절이 나와요. 오늘 안 읽었는데 다음 주에 볼 텐데 14절만 보게요. 14절 9장 14절에 우리가 그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고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이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자기들 의미대로 그냥 겉에 보이는 거 보고 그냥 화친을 맺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얘기하죠.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많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왜 묻지 않냐?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그럼 묻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만 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우리는 또 그 안에 자유가 있다니까요. 자유가. 그잖아요. 원래는 그잖아요. 안식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6일은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쉬는 거잖아요. 6일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님의 날이기도 하지만 6일 동안 내가 일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주일에는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헌신하는 거. 근데 그 일에 헌신하면은 6일이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저번에 실수할 때도 그러잖아요. 아이성할 때. 야 그냥 얼마 안 되니까 3천 명만 올라가자. 별로 안 되잖아. 작잖아. 장성이잖아. 그래서 가서 막 패하고 나니까 그러잖아요. 그때서야 이제 막 회개 기도하면서 이 옷을 찢고 회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죠. 근데 항상 또 늦어요. 항상 속 읽고 외양간 고치고 그러지 말고 미리 물어보는데 근데 왜냐면은 분위기 좋았거든요. 분위기 좋았어. 이 분위기 좋은 게 문제예요. 분위기 좋은 게.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거든요.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이 미혹이 올 때 이거를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미혹이 오는 거는 그거는 너무 지기 쉽다니까요.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니까 기브온 중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죽지 않으려고 이들에게 거짓으로 화친했는데 조약을 냈는데 여기도 잘못된 거예요. 신앙.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살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이 갈렙과 뭐냐 이 라합과 같이 살 수 있는데 이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거 한 것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살려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죠. 그 밭에서 이 낡아서 기운 심으시고 낡은 것을 여러분 제일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제일 씻기 쉬운 게 뭐예요? 사람의 말. 그 말은 거의 믿으면 안 돼요. 반만 믿으면 돼요. 보면은 막 사람 얘기할 때도 반만 들으면 돼요. 왜냐?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자기 중심이라는 게 들어가요. 자기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 들어보면 이거 거짓말 같은데. 그번 주에 누구 만났어? 들어보면 거짓말 같은데. 거짓말 같은데. 검증을 할 수는 없고. 거짓말 같아. 보면은. 근데 이해가 안 돼. 내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돼. 근데 뭐냐면은 자기 중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50%가 믿어요. 사람은 다들 뭐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얘기하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극히 소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잘 없어요. 목회자 잘 그렇게 계속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그러냐?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보이는 허름한 모습에 후금하세요. 며칠 지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못 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뭐냐면 실수 연속을 해서 원래 하나님이 저기 이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큰 땅을 주기로 하셨는데 다 못 얻어요. 다들 또 나중에 빼앗기고 또 나중에 여기서 다 점령하지도 못해서 남겨놔요. 왜 그러냐? 이들에게 괴롭히라고 꼬챙이 하나 준비해놨어요. 이들이 계속 괴롭히다. 블레셋 남겨놔서 공격하게 하죠. 또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죠. 주변에 아람 놔두죠.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건들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내 주변에 많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살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없으면 응답받을 것 같은데 이것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 서론에 뭐라 그랬어요? 어제 응답이 오늘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 오늘 받아야 될 은혜 오늘 받아야 돼. 또 내일 받아야 될 은혜 또 내일 받아야 돼. 예수님 이런 얘기 하시잖아. 한날 괴로우면 그날에 축한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은 또 내일 걱정하고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나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죠. 그래서 뭐냐면 응답은 보장이 없습니다. 뭐예요? 내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분 가지고 뭐예요? 매일 물어보고 살아야 돼. 물어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의 손이 보이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가지고 승리하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들이 큰 실수를 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 믿음 좋은 이 여호수아도 이 믿음 좋은 이 백성들도 응답에 도취되어 또 중요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섣불리 하나님 조약을 맺어서 큰 손해를 보는데 하나님 우리도 매일 이런 일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 인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인도받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에발산지과 같이 저주의 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번제와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날마다 누리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